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9가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반드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바울서신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앞부분은 직설법이, 뒤에는 명령형이 나옵니다. 영어로 인디카티브, 영어로 임페러티브라고 하죠. 교리가 나오면은 그에 따른 명령형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삶으로 꼭 연결이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해야 될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양들, 우리의 삶의 양태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경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야 될까요? 첫째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의 뜻,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 발견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그 부르심이 있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를 변혁시키십시오. 문화입니다.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언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읍은, 여기 성읍은에다가 밑줄을 그으십시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성읍은에다가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을 대입해 보면 서울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진흥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지역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하나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너만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학교와 그 직장이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과의 접촉을 만드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 윗줄을 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접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했으며 기쁘시게 밑줄을 그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에서 되라를 밑줄을 그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소그룹 교제를 나누십시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의 밑줄을 그시고요. 집에 떡을 떼매의 밑줄을 그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임이 있었고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AD 70년에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이 기독교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바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또한 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의 교제와 연합함을 경험할 수 없을 때 참된 교회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소그룹 교제, 함께 모이는 교제 안에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11조를 드리십시오.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레위기 17장 30절에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11조의 목적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너의 첫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너의 사랑이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1계명인 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를 통하여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시험하는 것이 11조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7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해마다 영적 점검을 하십시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여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 담낭에 담석이 2.5cm와 1.5cm의 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나의 몸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었을 그러한 것이겠습니다. 바로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적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 제가 3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눌게요. 첫째로는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돈이나 명예나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나의 신앙이 지금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한 2번째로는 감사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날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3번째로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복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겉만 번지를 하지 신앙의 열매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8번째로는 서로 향해 웃으십시오. 시편 160편 2절에 웃음이 가득하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거기다 밑줄을 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쁨은 양약이래요. 치유의 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치료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전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보서 3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에게 안전하니라 라고 했어요. 기쁨이 있는 신앙, 그것이 참으로 안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것이죠. 9번째로 사역하는 지체로 헌신하십시오입니다. 여기서 서로 지체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서로 지체, 이 말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남이 아닙니다. 내 몸이에요. 몸. 지체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체된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제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략인데요. 1번, 우리 교회가 전도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여러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됐다라고 말해요. 왜 사도 바울은 여러 모습으로 되려고 했을까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관악구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걱정과 고민거리, 관심사를 알아갈 때 그들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갈 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과 이 서울시에 있는 또한 이 관악구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큰은혜교회가 전도대상으로 삼는 관악구 지역에 있는 청년과 장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의 특징은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직을 고민하고 자기관리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요. 작은 모임보다는 큰 모임에 소속되길 원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고요. 자기 권리 침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래보다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흡수합니다. 가시적인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독립했으나 여전히 부모에 의존하고 살고 있고 비교의식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우리 관악구에 사는 청년들의 특징이에요. 장년들의 특징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이직을 원하지 않고 안정된 직장에 오래 있기를 원하고요. 자기관리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작은 모임보다 큰 모임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길 원하고 소득의 많은 부분에 부동산에 지출을 하고 있고요. 가족과 여가 활동을 함께하기 원하고 자녀 교육과 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와 가족을 신경 쓰며 가족 중심이며 못지않게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원합니다. 자녀 양육과 여러 부분의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도의 대상을 두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형적인 인물을 생각하고 그가 가진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걱정과 고민거리를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헌신의 동심원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헌신과 영적 성숙면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끄는 삶, 이것은 101에서 401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언약 시리즈를 통하여서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이 헌신의 동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등록교인이 되고 등록교인이 헌신자가 되고 헌신자가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헌신의 동심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요. 이 지역 주민은 지역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죠. 그리고 예배자는 그냥 예배만 잠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등록교인은 지체에 헌신한 사람들인데 바로 101 과정을 수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등록교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등록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다 이 101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자는 영적 성숙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201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역자는 사역과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 301과 401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핵심 멤버이시죠. 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01을 마치고 201, 301, 401의 과정까지 다 수료를 마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3. 성장을 위한 우리 교회의 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서약은 등록교인의 서약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가족에 대한 헌신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등록교인은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101 과정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 서약인데요. 이것은 영적 성장에 필요한 습관에 대한 헌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고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역서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청지기,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쓰며 활용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각자 주신 은혜와 빛깔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빛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서약을 하는 것이 301 과정의 서약입니다. 사역 서약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생 사명 서약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이 땅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방을 향한 비전과 월드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역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헌신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훈련 101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요.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이 과정을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